지난 주간 우리는 당황스럽고 놀라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태우고 가슴 졸이고 혹은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무엇보다도 깊이 기도하셨을 줄 압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한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시간을 제 두 눈으로 꼭 보고 기억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총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믿고 신뢰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잠잠히 계실까 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이셨으니까요. 종교는 정치하고 그 영역이 다릅니다. 현실 정치에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두는 것은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정치가들의 정략적인 싸움에 끼어들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런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종교는 다른 한편으로 반드시 정치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핵심은 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그 진리와 정의를 이루는 많은 부분을 정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는요, 정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발언이 사소한 정치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진리와 정의를 말할 때에만 종교의 발언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진리와 정의를 이 예배 시간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가진 것이 많아야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내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대단한 뭔가를 품고 있어도 가진 게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재물이기도 하고요, 지식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합니다. 건강도 가져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감성도 풍부해서 예술과 여가를 즐길 수도 알아야죠. 탄탄한 내면의 영적인 힘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그것들, 가져야 할 그것들 자체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가지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성실히 살아냅니다. 종교 활동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죠. 그런 진실한 노력들은요, 비록 그 노력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히 이야기하는 열매를,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 그 자체로 아름답죠. 가지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가지지 못하게 되더라도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자 한 것이 추한 욕망으로 썩어버리지 않고 아름다운 성실함으로 승화되기 때문이죠. 그 성실하고 진실된 노력,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 외에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새로운 값진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선사해 줍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그것을 두고 삶 자체의 보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런 아름다운 노력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노력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실함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져야만 하겠다는 그 욕망에 붙잡힌 썩어버린 노력들 말이죠. 그런 노력은요, 보람 없는 헛된 짓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셔요. 버리라고 이야기하셔요. 저는 그 이야기가 마냥 검소하게 살아라 막 이렇게만 들릴 때가 있어요. 그저 욕심을 접어라, 네가 손해봐야지, 그저 용서해라, 그저 사랑만 해라, 이렇게 야속하게, 한편으로 섭섭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아니, 가진 건 많아야 좋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풍성히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거 가지라고 하지 않고 버려라, 포기해라, 남 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가지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의 진실된 노력, 그 성실한 노력,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요, 한순간이라도 그 노력으로 인한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요, 그 열매, 그 이득, 거기에만 눈이 멀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결과, 그 열매, 그 이득을 끊임없이 버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되 그 성실함으로 얻어지는 열매에 집착해서 너의 삶의 성실함이 썩어지지 말도록 하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려라, 포기해라 하시는 말씀의 깊은 뜻인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 성막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미 한참 전에 25장 그쯤 말씀에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뭘로 몇 규빗 뭘로 이렇게 만들고 저러 무슨 보석을 달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왔죠. 그래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백성들이 헌물하는 중입니다. 필요한 물건이 뭡니까? 우리 36장 읽었는데요. 바로 앞 35장에 그 목록이 쭉 나와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일부러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귀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충분하게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설령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한번 가진 거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한번 만들었어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기꺼이 바치려고 했을까요? 뒷주머니에 숨겨놓고 감추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요. 모세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성막과 성소에 대해서, 그 중요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죠. 백성들에게 그 물품을 잘 바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권면하는 일도 필요하죠. 물품이 모자라거나 그 모집이 더딜 때를 대비해서 대책도 세워놓아야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예물로서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차고 넘치게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기쁘다가, 두 번째는 기특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 하다가 모세가 더 이상은 가지고 오지 마세요 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제 그만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릴 정도로 차고 넘치게 백성들이 물품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실현되는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걱정해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막 준비해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두 번째 플랜 B 이러잖아요. 대안.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계획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미 모든 일을 완성시켜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걱정합니다. 모세와 똑같은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합니까? 물품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금이 필요합니다. 은이 필요합니다. 동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있을까? 광야에 유랑하는 내 백성이 필요한 금은동 충분히 가지고 있을까?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야, 이런 귀한 물품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야, 종류도 여러 가지네. 하나님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가능한 것 달라고 하시지? 이런 귀한 물건들이 과연 있을까?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인데, 등잔용 기름은, 예식용 기름은, 제사장 의복에 넣을 수많은 보석들은 한 가지도 아니고 종류가 12가지나 되는데 이 보석들을 어디서 구하지? 우리의 관심은요, 물건, 물품에 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1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해놓으셨나요? 이들에게 금은동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셨나요? 막 금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서 금이 넘쳐나게 하셨나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염소털, 양가죽, 돌고래 가죽 이런 물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방도를 일러주셨나요? 돌고래 가죽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요? 수많은 보석들, 어디에 가면 보석상이 있다, 어디에 가면 캘 수 있다, 하나님 이런 거 준비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물건 준비를 해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으셨어요.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마음으로부터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왔잖아요. 이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목격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가슴 벅찬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목도하면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주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감동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모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지금 금은동 아니라 뭔들 못 드리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 아니라 7빛깔 무지개라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사람들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겨우겨우 이루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무르익을 수 있게 역사가, 세상이, 진리가 마침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꿈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꿈을요, 헛된 꿈이라고, 망상이라고, 개꿈이라고, 환상이라고 그렇게 비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리의 나라,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역사에 증거를 대봐라.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뭐 했느냐?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잖아. 그러나 우리는 알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했던 그 노력들을, 그리고 그 노력들로 인하여 마침내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익히 압니다. 그 나라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금은동,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홍보석, 홍만호, 백옥석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감동된 사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진리와 정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나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할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갑자기 무슨 헐리우드 영화처럼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이 뚝 떨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브살렐, 오홀리압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뛰어난 영웅 같은 사람들만 그런 일 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필요한 예물들을 누가 가지고 옵니까? 저기 어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대단한 것 막 드리고 갑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별 볼 일 없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매일매일 투정 부리던 그 사람들이 하룻밤만 지나면 또 원망하고 하룻밤만 지나면 또 투정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금송아지까지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찌질이도 못난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샌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로 그 일을 차고 넘치게 해내는 훌륭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가 보입니까? 처음 탁 들여다보면요, 참 못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실 물이 없다고 투정하던 그런 모습이 보이죠. 먹을 것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차라리 이집트의 고기 가마가 더 그립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탁 보이죠. 금송아지 섬기고 싶다고, 우리도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재물 막 갖고 싶고 권력 누리고 싶고 그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보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살살 하나하나 헤집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감동되어 있는 우리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목사님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나치 독일 시대에 항거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들이 처음 왔을 때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원래 쓰신 글은 조금 짧은데요. 이 글이 유명해지면서 시처럼 많은 분들이 좀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좀 멋진 글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나치가 왔을 때 그들은 공산당원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니까. 다음에 나치는 사회주의자들을 덮쳤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어느 날 나치가 유대인들을 끌고 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나치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을 잡아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으니까. 마침내 나치가 나에게 찾아왔다. 이런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나의 일 아닙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침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던 주님께서 항상 잠잠히 계시고 방관만 하시는 것 같았던 야속한 주님께서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께 인도되어 역사를 변혁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일 하겠어? 우리는 그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